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불러요. 사랑을 빼놓고서는 이 교회를, 예수님을,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그만큼의 사랑을,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이 사형틀이기도 하지만 사랑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할 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굳건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이 찬양을 부르는 거죠. 세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라고 하는 이 찬양은 정말 좋은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와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귐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고 있지요. 사도 요한은 내가 사귀고 있는 분이 있는데 너도 내가 사귀고 있는 분과 같이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도 그분과 깊은 사귐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귐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귀기 원하는 내 마음은 뭐 때문에 그런 줄 아느냐? 4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데 너도 이 사귐에 들어와라. 그리고 너도 예수님과 깊이 사귀었으면 좋겠다. 왜 그런 줄 알아? 우리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귐의 대상,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사귐의 대상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사귀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귈 때에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기쁨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꼭 사귀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와 사귄다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사귀지 않고 아무도 관계 맺지 않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사귀면서 살아야 되는데, 금묵자흑이라고 하는 옛날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늘 사귈 때에 어떤 친구를 선정하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와 사귀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꼭 공부를 잘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 분위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뭔가를 잘하는 사람하고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사귄다고 한다면 그 사귐의 대상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사귀어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시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등을 켜면 어두움이 물러가죠.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명한 빛이, 정오의 햇빛 같은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고 우리 삶에 비춰지고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어두움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사귀게 되면 다 물러가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악한 세력이, 얼마나 악한 생각이, 얼마나 악한 술수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런 어두움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사귀셔야 됩니다. 문제는요,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이 참 죄와 악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 모두가 다 죄악에 휩쓸려서 죄악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허덕거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귀면서 이 어둠이 물러가면서 빛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광명한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고 죄악과 관련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얼굴 피부 색깔이 좀 까무잡잡한 분도 있고 또 하얀 분도 있지만 얼굴이 전체적으로 다 하얗고 까무잡잡하긴 하지만 다 동일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얼굴이 환합니다. 환합니다. 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까무잡잡한 분도 얼굴이, 예수 믿는 분들은 환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환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피부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얼굴이 환하게 된다. 왜? 빛이신 예수님과 사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심판받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신 기회를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질책하고 야단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 망하는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생명의 길로, 승리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사귀게 되면 승리의 길, 생명의 길, 성공의 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거죠.
그 사귐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맺느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예수님과 사귀게 되면 빛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와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사귀게 되면 내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얼굴이 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사귀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이미 예수를 믿어서 직분까지 받으신 분들도 내가 예수님과 꼭 사귀겠다, 또 예수님과 더 절친으로 100% 사귀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귐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내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밝은 빛 아래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빛이 임하게 되면 안 보이던 것도 잘 보이게 됩니다. 그 잘 보이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가 그동안 저질렀던 악한 일들이 이 빛이 임하게 되면 드러나게 돼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토설한다, 즉 내놓는다, 고백한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 죄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만일 죄를 자백하게 된다면 그는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고 의로운 분이시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고 의로운 분이세요. 미쁘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시라 우리의 죄를요 깨끗하게 씻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귀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을 하게 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라 우리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귀려고 한다면 이 사귀는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아한다, 내가 너 없이는 못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려고 하면 예수님과 애틋한 이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사귀는데도 그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으면 그분과 사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가요,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예수님, 내가 율법을 참 잘 아는데 율법 중에 제일 큰 율법, 제일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율법에 통달하고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거나 똑같다, 이러시면서 율법 중에 제일 큰, 제일 중요한 율법이 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둘째 계명이 뭐냐? 그와 똑같다. 그와 똑같은 계명인데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 계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
네 마음, 목숨 다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큰 율법이고, 두 번째 큰 율법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두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무척 사랑하는 계명이라는 거죠. 우리를 무척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건 곧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 사랑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그와 사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사귀는 데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아무에게나 약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뢰하고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기대하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와 약속을 맺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을 맺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끄집어내서 구원해가지고 성경의 역사를 써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함께 해주겠다,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자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말이죠, 우리 예배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도 이 예배의 자리를 안 지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목사님들이 만나면 예배 인원이 얼마나 코로나 이후로 회복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회복된 교회가 예전 코로나 이전보다 70% 정도가 제일 많이 회복된 교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예배의 자리를 이제 사모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때는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간절함으로. 예배 자리를 못 가니까. 그런데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아니라 자기의 편리 때문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유튜브로 드려도 그때는 성전에 나오질 못하니까 그냥 성전에 나가고 싶은 간절함으로 영상이라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간절함이 아니라 예배 자리를 나올 수 있는데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당신들의 편리 때문에 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간절함으로 드리는 거하고 여러분의 편리 때문에 드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로 할 수 없는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히브리 말로 카리스마, 헬라어로 카리스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들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너희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인생의 자리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수 강가에서 살게 되는 복된 자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틀고요, 또 복음 방송을 이렇게 자꾸 들어보니까 이 천국에 관련된 노래들이 참 찬양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주도 시온성가대가 천국을 향하는 소망 찬양을 불러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곳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만족함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까? 비도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만족함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이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분이지 세상에서는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뭔가를 수집해 보신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릴 때는 뭐를 수집하는 게 유행이었느냐면 우표를 수집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 우표를 얼마나 수집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 저도 우표를 수집했었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가 종로 이렇게 안국동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우정국이 있었어요. 우정국. 옛날 우정국 건물에 우체국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이 우체국에서 우표를 팔잖아요. 그래가지고 우표 모으는데 정말 좋았어요. 그 우표가 발매되는 날 줄 서가지고 우표를 사는데 말이죠, 아침 일찍 안 가도 되고 점심시간에 살짝 가지고 전판 우표를 살 수 있었어요. 우정국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이거 모아도 끝이 없고 모아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걸 사면 다른 걸 사고 싶고, 한국 걸 사면 미국 거 사고 싶고, 미국 거 사면 영국 거 사고 싶고, 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짐하고 승리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